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대략 AD 90년 중반에 기록됐다고 하는데 당시에 교회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즉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다른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가장 큰 믿음인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기독교를 박해했고 또 유대교 내에서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개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며 동일한 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란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나타내신 것이 7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자기 계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와 같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그가 이 땅에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를 어렵게 했던 무리들 가운데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지주의는 철저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로서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속되고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속되고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 있는가? 따라서 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당시 초대교회 때에 교회들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분이심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들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로 기록하고 또 42대를 세 개로 나눠서 14대씩 구분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4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또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리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이 땅에 여인의 후손 곧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 중심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이나 또는 인간의 육정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고,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이들은 왜 복음서가 4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기도 하는데,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4개의 책 중에 하나이면서 또한 4개의 복음서를 총망라하는 그런 종합적인 복음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마가복음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나타내고, 누가복음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요한복음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목숨을 버리는 계명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즉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4개의 복음서를 총망라하고 종합하는 그러한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하지만,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말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고백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의해서 많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하자 본격적으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강요가 촉구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안을 신으로 추대하고 신으로 섬겼지만 끝까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바로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제약을 받으면서도 또 많은 로마로부터 당해야 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만이 참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고 또 목배임을 받기도 함으로써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심령을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오직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을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전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함으로써 야고보 사도를 필두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다가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또 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신앙을 가지게 된 그 과정에는 수많은 순교자의 핏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굳게 닫은 채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입술을 벌려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복음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